레위기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고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3월은 레위기서를 묵상하며 레위기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우리 나누고 또 누리려고 합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지금 이제 제사 제도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했는데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도 중요하지만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고 피를 쏟는 것, 또 오늘 본문에도 속죄제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피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사람이 피를 볼 때는 좀 흠칫한 그런 마음이 들죠. 피를 흘릴 때. 성경에도 모든 생명은, 동물의 생명까지도 그 생명이 피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피채 살아있는데 아직 그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막 잡아먹지 말라. 그죠? 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닭을 잡아 목에 칼을 넣고 피를 흘리면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집에서 우리
뭐 이렇게 누구죠?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준다 할 때 집에서 다 잡아서 집에서 기르는 그 닭을 잡아서 직접 이렇게 요리해서 우리가 먹죠. 저도 시골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언제든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좀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닭 잡는 것을, 저희도 닭을 키우고 있어서 닭 잡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도 고기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기대를 하고는 저녁에 닭 먹는구나 해서 어머니 닭 잡는 거 봤다가 그 닭을 못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을 잡고 이렇게 이게 닭 목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를 이렇게 다 뺀 다음에 이제 다 털 뽑고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닭을 목을 탁 잘랐는데 닭이 확 움직이니까 어머니가 힘이 드니까 이게 놓치셨어요. 놓치니까 이 닭이, 목 잘린 닭이 온 그 마당을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그 저놈 잡으라고 어머니 쫓아다니고 저는 얼마나 섬찟한지, 그것이. 저녁에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못 먹겠어요. 비위가 상해서 피를 흘리고 목을 치고 그 음식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짐승을 잡아 드린다는 자체가 참 이게 쉬운 경험이 아니죠. 피비린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짐승의 피도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런 피비린내. 그래서 특별히 군대 가서 특별히 전투에 경험한 사람들이 동료가 죽어가면 막 피가 막 흐르는 그런 걸 보고, 막 수도 없는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서 죽어 늘어지는 게 피비린내가 쫙 나는 피를 엄청나게 흘릴 테니까, 그런 걸 경험한 군인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못 벗어나죠. 살아남았고 그 피비린내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피비린내, 그런 것이죠. 아이들도 싸우다가 열심히 잘 싸우다가 코피가 나면 끝나죠. 일단 피가 나면 좀 엄숙해집니다. 화났던 것도 좀 잠잠해지고, 잘 싸우다가 코피가 나면 갑자기 울고 갑자기 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피를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사에는 그런 피 흘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읽을 때, 레위기로 읽을 때는 참 은혜스럽다 이렇게 읽지만, 실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흘리고 비린내가 나고 내장이 다 잘라져 있고 그것을 올리고 태워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우리 무속인들 중에서 피를 흘리면서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가끔, 자주 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무당이 굿할 때는 닭피 같은 것을 받아와 갖고 막 피를 막 뿌리죠. 액땜한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흠칫흠칫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제가 있는 곳이 인도 히말라야 산 바로 밑에 있어서 그 산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히말라야 산 속에. 근데 이제 힌두교와 그 다음에 이 산 속에는 또 이렇게 무속 신앙들이 더 많아요. 언제든지 산에 가면 그게 막 섞여 갖고 그 산에 축제가 있어요. 부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 염소 같은 거 그들이 기르는 산에서 이제 주로 염소를 가져오는데, 염소를 다 가져오면 한 곳에 모입니다. 그 축제일에 모여서 가져온 염소의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힌두 축제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을 때, 시작될 때 그 인도의 신문에서 계속 비판하는 기사가 막 나옵니다.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 짐승을 수천 마리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이런 이 사교적인 힌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동물 단체도 막 비판 기사가 있는데 못 막습니다. 산속에 있는 사람들 무속 신앙과 힌두 신앙이 함께 얽혀져 있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 재난도 많고 병도 많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 산속에서 병원에 올 길도 없고, 그러니 이 재앙이 너무나 두렵고 악한 영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막 피를 흘려 드림을 통해서 액땜이 된다고 생각해요. 악령들이 물러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막을 수 없고, 그 수천 명이 그렇게 모이는데 그걸 모인다고 불법이라고 반대하다가 이 사람들이 열받게 되면 엄청난 또 희생과 문제가 생기니까 경찰들도 들어가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지 못하고 정리를 해줍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불상사가 나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다른 것도 안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냥 돌봐줍니다. 그러고 그냥 계속 진행돼요. 지금도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수천 명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양과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면 그곳에 피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은 피로 가득한, 오늘 그런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누가 잡아야 되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면 갖다 드리면 하는 게 아니라 안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됩니다. 각을 떼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뜨고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오늘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이 속죄의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의 제사,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제사죠.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왜 이 제사를 하나님, 이런 끔찍한 제사, 이런 많은 희생이 들어간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 속죄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죠. 4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누구든지, 그러면서 제사장이 범하든지 온 회중이 범했든지 같이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리더들, 족장들이 범했든지 평민이 했든지, 그리고 평민 중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범했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속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라도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라도 범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5장 쭉 읽어갔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깨닫게 되면,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하나라도 깨닫게 되면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든지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속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장 1절, 2절, 3절, 4절 쭉 보면 저주하는 소리 듣고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을 때, 증언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기가 두렵든가 귀찮아서, 그것도 잘못이지만 2절을 가면 부지 중에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를 만졌어요. 정결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그냥 짐승의 사체 밖에 가다가, 산에 가다가 건들렸는데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정결법,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하라고 말합니다. 말했을 때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악한 것을 하면 좀 잘못되지만 선한 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뭐 사랑하겠습니다, 선한 일로 맹세, 함부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것, 뭐 그게 크게 잘못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것이다,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4장 2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정결법이라도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만 죄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특별한 성경 구절이 3군데 나옵니다. 죄를 설명할 때 늘 자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는 불법을 행하는 거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스피드 리밋이 있습니다. 프리웨이 갈 때 65마일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한 법이 있습니다. 법률 통과된. 근데 그걸 80마일로 간다든가 아니면 40마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불법을 행하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무법자라고 얘기하는데, 무법이면 법이 없는 것인데 사실 법을 무시하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모든 법에 사람의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죠.
왜 다투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 법대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싸움하는 것도 자기 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관습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렇게 싸움이 나는 거죠.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불법을 어기는 거나 하나님의 법을 정하는데 상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더 깊이 나가죠. 범법하는 것도 죄인데 야고보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있습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걸 정말 큰 죄로 생각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이라고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도둑질하는 분은 많이 안 계시죠. 간음하는 분도 많이 안 계시고 그것만이 범죄가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아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어떤 때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방임이라고 하죠. 오미션,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야고보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apply 적용하냐 하면 어떤 문맥에서 얘기하냐면 야고보서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상인들을 교회 안에 있는 상인들을 좀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내가 계획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 가서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얻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얻는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보면 무슨 말씀합니까?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장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에 그걸 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성공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계획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오늘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 없이 내가 바둥바둥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 내일 열심히 사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임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바둥바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맨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면 또 그렇지 안 되는 것들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죄를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또 다 죄라고 말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양육을 하고 지금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 되고 죄가 된다는 거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다른 동기가 여러분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이거 설명할 때도 문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는 좀 문맥을 봐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시장에서 파는, 지금 로마잖아요. 로마의 큰 시장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지만 시장에, 아고다라는 시장에 가면 고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고기가 주로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도축할 때 다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음식은 이제 깨끗해졌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거리낌 없이 삽니다. 음식은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음식은 음식으로 먹고 있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 백그라운드에 왔든지 아니면 이방 백그라운드 있지만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항상 경험했는 사람들은 이 음식이 거기서 제사 드린 건데 왜 여기 나온 거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 할 수도 있던 거죠. 배경은 어떤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 꺼리낌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누구를 주로 해서 명령하냐 하면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 신학적으로 말하면 정말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책망합니다. 당신은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물론 그분이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내가 돌봐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걸음으로 따라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인데, 우리가 행동으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알고 내가 자유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배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선하다고 하면서, 나는 옳다고 하면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잘못이야.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잘못이야. 네가 고치든지 넘어지는 I don't care. 나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내 자유를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거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나 고기 안 먹겠다.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 그런 자세가 믿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데피니션인데 이 죄의 정의에 비교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처럼 서 있는데 얼마나 많은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정말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서 있을 때가 많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죄의 결과, 그 책임은 사망,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죽는다는 것, 지옥 간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누리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지옥을 맛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자연 은총이라, 은총으로 지금 여전히 오래 참으시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그 일반 은총이 이제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무것도 없으면 인생은 그 자체가 죄, 그 자체가 지옥인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런 성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다 없어진 가정, 그런 사회 공동체, 그런 국가에서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자비하게 자기 권력 투쟁을 하는 그런 곳에서 자기 욕심과 자기 주관이 마구 던져지는 그런 곳에서는 이 땅에 있지만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 삶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함이 있습니다. 은총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아무런 은총이 없는 그것이 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자연 은총을 거두어버리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면 첫 번째는 자복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다고 자복하라. 자복, 인정하는 거죠. 자복. confess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confess. 영어 단어는 con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를 붙었어요. 함께라는 wit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faith, 이게 우리가 말하다, 고백하다, 함께 고백하다, 이게 confess죠. 자복하는 거. 누구와 함께 고백하는 겁니까? 누구와 동의하는 겁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죄라고 한 것을 내가 그렇습니다, 죄로 인정하는 거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죽을 거다, 그걸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생활하는 건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다고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이제 이 성경에 말하는 죄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인데,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이게 죄군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모든 일은,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일도 이게 죄군요. 그것을 깨닫고 알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것입니다.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할 수도 있고 잠잠하게 회개할 수도 있고, 그냥 깨달음을 주실 때도 이게 다 죄구나. 내가 목회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를 세우려고 하는 죄구나를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고백할 때는 구체적으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라도 그 허물이 생각나면 그것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앞으로 지금 묵상하겠지만 대속죄일에 모든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리고 그 피를 지성소에 가져갑니다. 1년에 한 번 다 씻어줬는데 왜 구체적으로 자기 범한 죄를 또 속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once for all, 단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범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우리 회개할 때도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퉁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거 좀 마음에 짜증이 나서 내가 아이들한테나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그냥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짜증냈습니다.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내 감정을 제가 좀 절제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에게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함부로 조금 얘기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죄인데 하나님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오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또 죄 속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6절이죠. 그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 염소. 제물은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직접 잡아야 합니다.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만 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상대방에도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안 그러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고백하고, 또 뭐 행동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되죠. 죄를 한번 범할 때 양 한 마리 드린다고 하면 이게 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깨닫게 될 때마다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산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여러분 양 몇 마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죄하려면 오늘 아침에도 벌써 2-3마리 잡았어야 할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양 한 마리가 양 100마리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뭐 한 달이면 다 파산하실 겁니다. 한 마리씩 계속 바치다 보면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죄가 그만큼 두렵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속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힘들어도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제사장의 속죄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 10절, 13절 계속 그렇죠. 6절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10절에 가서도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이까지 가야 돼요.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3절에도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고백과 그가 드리는 예물도 있어야 하지만 헌신도 있어야 하지만 제사장이 필요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불을 뿌려주시는 제사장이 계셔야 합니다. 너무나 축복된 것은 우리에겐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내가 오늘 이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죄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박는 것 같은 그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계속 죄가 아래 거하는 것은 계속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된다고 계속 못을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임을 기억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속죄의 제는 누구나 드릴 수 있으며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족장도, 평민도, 비둘기 드릴 힘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염소만 드리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드릴 수 없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다 그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그의 죄를 속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나갑니다. 성찬 떡과 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또 이 잔치를, 이 떡과 잔을 나누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나의 보혈로 너희를 지켜주고 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교회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이 예식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곳에 참여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속죄제의 이 규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우리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성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우리를 대속하신 주의 은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